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어서 살게 하시죠. 그 사람, 아담, 그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해요. 이끌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하는데, 이끌어라는 말은 이제 락가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취하다, 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 이리 와 하면서 끌고 갔다는 게 아니라, 취했다, 택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요. 그러니까, 데려가셨다라는 말이 이제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했다 하는 말이 이제 락가회예요.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에녹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데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천국으로 갔다고 하니까 부러워하는데 에녹은 다들 1000년 가까이 살던 때 300 몇십 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절을 한 거죠. 30대에 죽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 자기 어떤 존재가 없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서 택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에덴은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하는데 둔다는 말은 아나흐라고 해요. 요거는 정착하다 이런 뜻과 함께 쉬다, 휴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나흐의 이제 11형으로 쓰였는데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11형은 강조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권적으로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구원해 드리고 안식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의미를 이제 이 아나흐라는 말에 담은 거예요. 자, 근데 그 아담은 뭐예요? 그 천국에 들어갔는데 에덴 동산,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 거기에 들어갔는데 뭔가 잘한 게 있는 게 아니죠. 6째 날에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그러고 7일째에 아무 한거 없이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점수 따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부정되는 그 방향으로. 왜냐하면 그 나라는 진동치 않는 나라란 말이에요. 변함이 없는 나라. 거기에서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업적이나 공로를 내세우면서 주장을 하는 그래서는 천국이 제대로 된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되고 그리고 찬양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런 공로나 업적은 이런 것들은 삭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체성, 독립성의 부정을 깨닫게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죽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애달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나의 삭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 함몰되는 그런 방식이 천국의 백성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혼인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하죠. 먹음직도 하다는 토부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게 하마드예요. 하마드가 탐내다 기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때 보기에 아름답고 하마드 그리고 먹기에 좋은 토부 이 모양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행한 그런 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일치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무작정 인간 우리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네.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그 예상을 전혀 못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이해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탐심이 같은 단어로 모세가 지금 같은 단어로 일치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긴 일이라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자들은 자기의 마음의 그 판단대로 바라보게 되죠. 그 아름답고 탐스럽고 이 인간의 탐심이 이제 발동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 그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를 바라보면서 선악을 판단하다가 자기 마음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하마드 몹시 바라고 탐내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걸 얻으면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 그게 의미가 뭔지를 잘 우리가 묵상하시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그 감각에 포착된 걸 바라게 되면 그걸 탐심이라고 해요. 에피티미아. 그러면 그 탐심이라는 건 두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선과 악, 좋고 나쁘다를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계속 판단하고 있잖아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스트레스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뭐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많이 병들 들고 그러는데 결국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선악의 두 마음.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는 탐심, 두 마음, 선과 악의 두 마음, 그 원죄란 말이에요. 그 원죄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회개한다고 할 때 뭐 지은 죄 뭐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죄 이런까지 막 뭐 회개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반성해야죠.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란 말이에요. 진짜 회개는 그 죄가 뭔지를 알아서 그 원죄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나의 하나님됨, 그 원죄라는 거는 선악을 판단하는 거고 선악을 판단하는 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한 돌이킴,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시브라고 하는데 돌아서는 거. 하늘로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 세상을 향했던 그 시각이 자, 그 선악과 나무가 동산에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 나무로 나오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무특타무트라고 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걸 먹어서 죄인 된 거예요? 먹기 전에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먹은 거죠. 이미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좋아 보인다라는 그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 자체에 선악을 판단하는 그 효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인간은 처음부터 선악을 판단하는 자라는 것, 이 어떤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지어졌고 그걸 증명하는 도구가 선악과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아주 장대한 그 시나리오가 발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스타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죽으려고 했는데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죽은 자, 여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자기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그 납득, 순종, 이걸 하는 자가 그걸 죽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이해를 하셔야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자기의 죽음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혼자서 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건 의지란 말이에요. 전적인 의지, 기댐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믿고 기댈 때. 근데 자기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힘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믿음이 발동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해부터 바르게 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나의 폭이에요. 그래야 창조주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먹는 날은 요미예요. 요미라고 하는데 날은 낮이라고도 하고 날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쓰이는데 그리고 하루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하세요. 자, 낮이 12시라고 하시죠. 이 말은 빛으로 와 계신 주님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그때가 낮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낮이 낮이고 날인데 그 낮의 날이 12시 12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12는 아들의 수죠. 12지파 12차도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시간 아들로 지어지는 시간이 12 낮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빛으로 오신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택한 자만 물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빛이 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전부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고 밤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낮은 무엇을 위한 시간이에요? 빛이 있는 시간, 빛을 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빛을 보는 시간인데 빛이 왔는데 빛을 못 보고 있는 눈뜬 소경의 삶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트타무트 정령 죽어야 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자기가 본다고 하니까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 동안에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어야 그 낮 빛의 시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빛이 있는 낮에 죽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씨잖아요. 씨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가 있으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빛, 그 진리,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진리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간,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그 빛을 발견하시고 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가입돼 주셔야만, 택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겠지만 어쨌든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될 시간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함이니라. 육신의 죽음, 이거는 네크로스란 말이에요. 여기에 산자, 생명, 조회를 가진 자는 네크로스의 죽음, 이 육신의 죽음,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그 무트타무트,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무트타무트의 죽음, 이걸 이제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어야, 그래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가지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페리페로. 짊어지면 페리페로. 가지고 돌아다니는 건 우리가 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인데,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산자인데 이유가 있어서 죽음에 넘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그 이해, 하나님이 산자인데 원래는 산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실존은, 성도의 실존은 천국에 이미 완료가 돼 있어요. 여기에 잠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왔을 뿐이고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약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택정이. 그러니까 우리 그 살아있는 산자를, 영혼 속에서 산자를 이 세상에서 잠시 죽음을 맛보게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라고요? 계속 얘기하죠. 무트타무트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육신이 죽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주체성과 독립성, 이게 죽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게 돼요. 모든 걸 하나님이 된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손해가 되면 악이다라고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그 판단 때문에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걸 고난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판단이 자꾸 발동을 하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어떤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만을 위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자꾸 그 상대가 미워지기도 하고 적개심이 생기기도 하고, 피를 나는 가족 간에도 또는 부부 간에도,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가 없어요. 모두 자기 이익, 그 선악을 판단해서 선을 붙잡는 쪽, 그 이익을 붙잡는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좋다고 여겼던 것들은 다 뭐예요? 그게 내 생명 같은 것들인데, 그거는 알고 보니까 나를 잃어버릴 것, 아폴림이 파멸시키는 것, 멸망시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더란 거예요. 자, 예수님을 지금까지 제대로 몰랐다면 지금까지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나를 멸망시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세계관이. 내가 좋다고 하던 거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내 생명처럼 여겨요. 근데 그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면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거기에 대한 의미,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걸 주신 뜻이 있는데, 자, 그리고 뭐요? 뭐 돈이 생명이야, 출세하는 게 생명이야, 명예가, 사람들의 인정이, 내 자존심이 생명이야, 이러면서 그것들을 자꾸 확장하고 높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부 나 중심으로, 내 유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기의 생명이 됐어요. 가짜 생명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새끼, 내 돈, 내 재산, 내 가족, 이러면서 내 자존심, 이러면서 자꾸 가짜 생명.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가짜 생명들을 붙잡고 움켜쥐고 그걸 덕지덕지 붙여서 이게 자기가 됐단 말이에요. 내 생명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잘라내야 되죠. 근데 하나가 돼버렸어요. 생명처럼. 음식물을 먹어서 내 몸의 영양소로 흡수가 된 것처럼, 섭취가 돼서 완전히 몸과 하나가 된 것처럼 들어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라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그 우리의 인생 동안에 일어나는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게 뭐야 하면서 괴롭다 비명만 지르다가 그냥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기 중심의 그 일, 그걸 그 생각, 그 모든 사고 방식을 교만이라고 교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교만은 뭐예요? 멸망의 선봉이에요. 멸망이에요. 그걸로는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 자기를 버리고 자기 중심, 그 우트타무트의 죽음을 죽고 티끌의 자리, 원래 자리, 죽은 흙의 자리로 조용히 내려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일들, 나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는 모든 사건, 사고, 관계,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지요. 감사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비명만 지르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교만한 거고, 그걸 알고 그걸 감사하고 기뻐할 때 이걸로 내가 사는 거지 라는 걸 깨달을 때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만을 미워하시고 겸손을, 하나님은 겸손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교만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전에 자랑하는 것들을 전부 배설물, 똥이라고 하잖아요.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은 똥이고 진짜 생명을 위태롭게 하던 거고, 그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죽음,
예수 안에서 죽는 게 자랑이다라고 그걸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날마다 죽노라 역시 무트타무트의 죽음인 거죠.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네크로스의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죽음, 나의 부정, 자기 부인의 죽음, 그리고 무트타무트의 죽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일이에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게 차라리 목숨을 끊고 말지 내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됨, 이걸 자기가 갚겠다 하면서 자기 목숨을 끊은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자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게 요미예요. 그 헤메라라고 하는데 그 구약에서 요미란 말이에요.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라 하실 때 그 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낮이 12시가 아니냐 할 때 그 날이란 말이에요. 낮. 그러니까 나는 낮 동안에 죽는다. 그 날에 죽는다. 낮의 때에 죽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빛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걸 먹으면은 선악을 판단하는 그 효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죠. 자, 그렇다면 선악과 나무의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 너희는 죄인이 맞다, 죄인이다 라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 확인 작업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걸 알라고 하는 게 선악과 나무예요. 그리고 무트타무트, 죽고 또 죽어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고 그 날, 그 빛이 있는 동안의 아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라는 게 선악과 나무의 의미고 거기에 담긴 죽음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뭐예요? 그 죄라는 것도 잘 돌아보세요. 죄라는 게 천국에는 원래 없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 그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죄와 관계가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예요? 도구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놀아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아시고 원래 천국에 없던 거를 왜 만드셨을까? 그에 대한 이해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해요. 근데 언제 알게 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니까 죄를 통해서 그거 아닌 걸로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알게 하시고 땅이 아닌 게 하늘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시간이 아닌 게 영원이다. 그런 그 부정의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흘러가죠.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늙어가고 썩어지고 후퇴하고 그리고 소멸되고. 근데 그러면 그거 아닌 건 뭐예요? 영혼은 변함이 없는 거.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주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은 자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방식으로 하늘을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사망이 죄의 삭시라고 하죠. 그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죽어요. 질병과 사망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건 모든 인간이 죄인이란 증거란 말이에요.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인간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성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죽어야 할 죄인 맞군요. 그걸 분명하게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생명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복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성도는 더 이상 사망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죽는데요. 육신은 죽잖아요. 그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죽으라는 그 죽음을 죽으면 육신의 죽음은 뭐예요? 그냥 관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그냥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죽은 자는 뭐예요? 이미 부활하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인생을 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전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전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가,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안 죽고 나의 그 가짜 생명을 더 키우고 더 높일 수 있는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는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그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냥 죽음은 뭐예요? 형벌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진짜 성도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준 자만 죽을 수 있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죽는 것, 그 죽음을 귀하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트타무트의 죽음, 진리의 완성, 그 죽음이 복되고 귀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뭐예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고 보이는 이 세상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런 일이죠. 자기라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나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일이 되는 거죠. 성도는 여기서 성도는 하시드라고 해요. 하시드는 이제 경건한 자라고 하는데 그 헤세드라는 말과 지금 같은 단어예요. 헤세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된 자. 요한 사도가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아가페토스란 말이에요. 사랑이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은 그의 거룩한 자, 그 거룩한 자를 위하여, 그의 거룩한 자에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눈은 그의 거룩한 자를 위한 그 죽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성도.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0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 주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참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 그 사랑을 아는 자, 예수께서 진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제 따라오라라고 하셨죠. 근데 뭐예요? 그 자기 부인의 죽음에 대한 이해, 그게 없다면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구원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인데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는 그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뭐예요? 고난이 따른다고 하죠. 그 진짜 고난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는 것. 그게 고난이라고 했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내가 부인돼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려가야지. 그 내려가기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 그가 복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식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그 무거운 짐, 자기라는 무거운 짐, 그 율법의 짐을 내려놓은 자, 그걸 버리고 예수 안에서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 죽고 부활한 자만 안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절대로 안식의 그 평강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의 죽음 안에서 죽은 자, 그 죽은 자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김치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을 치시고 뻣뻣한 목을 꺾어서 죽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한다고 해서 이제 물론 성숙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성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성숙은 죽음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작은 아픔들, 고난들, 핍박들, 그리고 자기의 그 죄와 악을 통해 인간은 작은 그 죽음을 경험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죽음 속에 소망이 있어요. 창세기 6장 26절 야곱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게 창세기의 끝이죠. 요셉의 장사를 끝까지 하지 않고 그냥 입관만 하고 끝냈어요. 근데 장사는 어디서 치러져요?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요셉의 장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죽음은 세상에서의 사망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천국에서 잔치로 치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세상 사는 동안에 가난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사건이나 사고 그 많은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를 괴롭히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들에게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을 소유한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 속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과정을 우리에게 그 은혜의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건 죄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로 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그 죄인의 몸으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가 영원한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그 관문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들이 그 사망에 삼켜져서 사망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성도에게는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간 문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도의 죽음 또한 다른 일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땅에 대하여 땅쪽같이 되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여전히 땅으로 살고 있는 지옥에 갇혀있는 다른 형제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그렇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그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나 그들의 생육과 번성을 그 일은 자기 가치를 높이고 살찌우고 확장하고 증식하는 방향으로 달리죠. 그러나 참된 생육과 번성은 자기를 죽여서 타자를 이롭게 하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그때 다른 일을 살리는 또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교회는 모두 예수에게 속하여 저주의 바다 사망을 건너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간 자, 죽음을 경험한 자만 사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건너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애국 군사들처럼 다 그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 안, 예수 안에 속한 자만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시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게 진리예요. 나는 쇠하고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흥해하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단 말이에요.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알고 죽음의 의미 또한 잘 깨닫고 그 죽음을 죽는 자가 복이 있는 자, 복 받은 자인 거예요.